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두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밤새도록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한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주님이시오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별히 이 아침에 계속해서 살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 아침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심령에 새겨져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며 이 말씀의 통치가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3장에서도 이제 살펴보았지만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안과 밖으로 계속해서 어떤 유혹들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이렇게 미혹과 공경을 당하며 또 흔들리고 미혹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굳건히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비결이 바로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3장에서 성도는 오직 주 안에서만이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며 또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넉넉히 어떤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도 어떠한 미혹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강력한 나라의 시민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잘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은 만왕의 왕으로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들이므로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산 소망이 성도를 붙잡고 있기에 어떠한 밖에서도 성도들은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주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리고 주 안에서 가능한 일, 크게 세 가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열과 다툼, 시기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잔재로 인하여서 옛 본성에 이끌려 성도들은 이러한 분열과 다툼, 시기 분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실례로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들 안에는 서로 다툼이나 어떤 분열들,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빌립보 성도 모두가 나서서 이들이 서로 하나 되도록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우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리고 있는 것이죠. 유오디게와 순두게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단 같은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의 실명을 이렇게 거론한 것은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함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며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게도 거기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어, 그들은 바울과 함께 함께한 동역자들이었고 그들은 생명책이 기록된 자라 할 만큼 확실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뉘고 다툴 수 있으며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방관하거나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당짓는 일로 가면 안 되는 것이며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합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묵살해버리거나 자신의 의견을 세우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좀 더 신사적으로 한다면 서로 의견을 조금씩 영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같은 마음, 하나됨을 세상은 실현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주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됨의 실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빌립보서 우리가 2장에서 잘 나타나 있고 이미 지난 주일 새벽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4절부터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늘 웃어라.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라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뇌가 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웃을 때 나오는 그런 좋은 신경 호르몬이 나와서 상태를 좋게 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가짜이지만 진짜처럼 믿게 해서 효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학에서도 플라시보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슬프고 고달퍼도 기뻐해라. 그러면 진짜 기뻐진다. 라고 하는 이런 플라시보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허락된 기쁨은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슬픔이 다가오고 고난이 닥치면 누려왔던 기쁨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죠. 하지만 신자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신자들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신자의 기쁨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모든 괴로움과 슬픔, 고난이 해결되고 결국 사라질 것이기에 주 안에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기쁨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이제 관용을 베풀라라는 말을 합니다. 관용은 이제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으라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주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근거를 그 바로 연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깝다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떤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 관용을 베풀 수 있으며 또한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은 주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에 넉넉함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모든 죄인들을 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곧 성품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서 오로지 이런 관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염려 대신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거기에 끙끙 앓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그 염려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신자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하지만 신자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신자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것들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먹이고 입히시며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자이며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신자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평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며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그런 신자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신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죠. 염려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염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염려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제 8절부터 9절에서는 신자의 삶에 대한 덕목들을 길게 나열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리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신자임이 드러나고 있는가 생각하고 점검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위에서 열거된 그러한 삶들을 몸소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몸소 행한 자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자의 삶에 결국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의 또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신자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 주 안에서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 안에서 신자는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견고히 서게 됨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코 교회 하나됨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신자는 주의 몸된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그리하여 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과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